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곳이 그의 옷깃이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 시점을 예레미야가 두 눈으로 목도하는 그 현장을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성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륙을 당하고 부녀자들이 강간을 당하고 완전히 끔찍한 전쟁의 현장에서 종군 기자처럼 선지자적인 마인드를 그걸 바라보면서 성이 예레미야의 메시지 핵심이 뭐였어요? 뭐였죠?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 바벨론이 공격한다. 바벨론한테 순종해라. 순순히 잡혀가라. 이 성 무너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예언한 이 성 무너질 거야 그런 거예요. 근데 무너졌잖아요. 선지자의 영광과 선지자의 기쁨이 뭐겠어요? 네, 자기가 한 말이 이루어지는 게 선지자의 영광이죠. 왜요? 그 말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거야 메시지를 했죠. 아무도 안 믿었어요. 이 거짓말, 나쁜 놈, 매국노, 거짓 선지자 죽여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 주신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고난 받았죠. 근데 성이 무너진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가 슬퍼요? 자기 말이 이루어졌는데. 야, 봐봐, 내 말 맞잖아. 맞지? 나 안 들렸지? 이거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자기 말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면서 더 슬퍼한 거예요. 차라리 내 말이 내가 거짓 선지자였다면, 이게 선지자의 차라리 내가 거짓 선지자였다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마인드였을 거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 역사의 현장을 보면서 마음에 있는 고통, 눈물, 애환을 다 기록한.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이 그냥 곡기의 곡소리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아리랑 같은 그 흐름처럼요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된 내용이 이제 그런 슬픔, 고통, 아픔, 눈물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예레미야 애가는 강의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한 절 한 절 굳이 시를 강의를 해야 되나 그런 마음도 있는데 그런 의도는 일단 그런 현실입니다. 자, 본문은 그렇고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28강인데요. 진리, 모형과 상징을 통해 원형과 의미를 아는 거에서 그 모형과 상징에 관한 이야기 세 번째 정도 되는데요.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정리를 할까 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밖의 싸움인가요? 내 안의 싸움인가요? 밖 동그라미, 안 동그라미. 밖의 싸움이에요? 안의 싸움이에요? 안의 싸움이에요? 밖의 문제예요? 안의 문제예요? 그 기복주의 교회 다니고 있으면은 밖의 문제예요? 안의 문제예요? 이해되시나요? 거기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건 자기 안에서 열심히 그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고민이 있잖아요. 그게 쓸데없는 문제죠.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기복주의 교회에서 기복주의 교회 목사가 성도한테 여러분 가난한 건 저주입니다. 그런 진리를 전했다고 쳐요. 그쪽에서의 진리. 그 말씀을 들어도 회중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나 가난한데 저주받았나?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회복을 받지? 그렇게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게 정당한 고민이에요? 의미 없는 고민이에요? 의미 없는. 그러니까 밖의 문제예요? 안의 문제예요? 밖의 문제죠. 그거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밖의 문제예요. 근데 기복주의 교회에서 나와서 뭐 진리를 전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안의 문제가 되겠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 그래요. 또 이렇게 질문했어요. 제가 이렇게 목사로 성경을 강론하고 설교하는 것은 저 개인의 일인가요? 공동체의 일인가요? 개인의 일이에요? 한성미라는 개인의 일을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아니죠? 전 누구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네. 영등포 온땅교회 성도님들께 설교하는 거지 저기 하늘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 향해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성도들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회중이 있고 목표가 있는 거죠. 근데 개인이 설교하는 거죠. 제가 설교하는 거잖아요. 저의 설교는 온땅교회 성도들을 향한 설교입니다. 그러나 저는 온땅교회를 위해서 설교하지 않죠. 이해되실란가? 온땅교회 성도를 향해 설교하는데 온땅교회를 위해 설교하지 않는다는 말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온땅교회라는 집단을 크게 하기 위한 비전이나 꿈도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땅교회 성도이지만 온땅교회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오진 않으셨죠. 온땅교회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왔어요. 한 해만 온땅교회를 위해서 오셨다고. 목사님 온땅교회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개 있잖아요. 온땅교회 성도를 향해 설교를 하는데 제가 온땅교회를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하고 동일해요. 내 마음을 누가 안다고. 같이 사는 사람도 모르는데 무슨. 온땅교회 성도이지만 온땅교회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온땅교회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냐. 여러분이 온땅교회를 생각하시면 눈물 나고 마음이 짠하고 뭉클해지고 그러지는 않으시죠? 오늘 설교 교보제예요. 대부분 안 그러세요. 한 해 빼놓고는. 아니 근데요 지금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게 한 몇십 년 다녔다 그러면 이런 마음 다 생길 거예요. 아, 그건 이제 횟수의 문제인가요? 연수의 문제인가요? 예. 그쵸? 예. 그런데 저는 온땅교회를 생각하면 다들 눈물 나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가끔 운전할 때 막 우울해지고 막 눈물 나고 가끔 그 새벽에 잘 때도 갑자기 막 온땅교회 생각하면 막 그래요. 만감이 교차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저의 모든 것을 온땅교회에 걸었기 때문이고 여러분은 그냥 시간과 형편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저는 설교하는 목사이고 여러분 설교 듣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기에는 여러 이유와 상황과 아까 우리 홍 권사님 말씀하신
상황도 다르겠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온땅 교회라는 모형과 상징이 담고 있는 원형과 의미에 대한 이해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온땅 교회에 대한 이해, 온땅 교회에 대한 경험, 온땅 교회에 대한 해석, 이게 정도 차가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온땅 교회는 모형과 상징이죠. 그렇죠? 이거 다 아시죠? 그래서 온땅 교회를 붙잡고 사는 것은 우상을 붙잡고 사는 거지요. 맞나요? 온땅 교회를 붙잡고 사는 것은 왜 온땅 교회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온땅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또 여기 있는 온땅 교회 하나 간판 하나 있네. 저것뿐이 없죠? 우리 간판 하나 해서 다를까요? 아니 괜찮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기에다 뭐 아무튼 있어요. 예, 온땅 교회는 없죠. 그치만 없는 거예요? 인터넷 제가 온땅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다 그랬죠. 그래서 진짜 온땅 교회를 사랑하면 온땅 교회를 버려야 하죠. 그러면 온땅 교회로 예배에 나올 필요도 없고 헌금이나 기타 봉사도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냐? 또 그런 건 아니죠. 제가 한 10년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집을 감동적으로 읽었었는데 시골 교회예요. 교회가 이제 재정적으로 어렵고 교회가 넘어갈 판이 되니까 교회 장로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옛날에는 우리 그냥 교회가 성전이고 주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신앙과 신념을 살고 있는데 교회가 넘어가니까 돈을 구해야 돼요. 돈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가가지고, 아니 서울에 가가지고 안과에 가서 이제 안과 선생님한테 자기 눈알 좀 빼달라고, 이거를 팔면은 몇 천만 원 나오는데, 그 의사가 그 돈 가지고 뭐 하려니까, 우리 교회가 여차여차 해가지고 넘어가게 돼서 그 돈 가지고 내 교회를 좀 헤어보겠다고. 그때 그 장로님이 눈알을 뽑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의사 선생님이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그 장로님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 교회 헌신해가지고 교회가 살렸다. 그 간증을 이제 설교집에 있는 거예요. 진짜 실화래요. 그 만약에 이제 그 안과 의사가 눈알을 빼서 그 장로님의 눈을 이제 팔아서 했다며 해서 장로님이 눈 하나 없이 이제 교회를 살렸어요. 그때 그 장로님의 헌신은 그 교회를 향한 헌신이에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에요? 아니면 무엇을 향한 수고였어요? 미친 짓이었어요? 바보 멍충이 짓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블로그 이웃이 자기는 이제 한 30년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제 교회 생활 안 하고 교회로 살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생활 안 하고 교회로 산대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30년 동안 이제 공직으로 생활하면서 헌금을 냈는데, 보통 11조만 내는 게 아니라 11조 내고 간사헌금이랑 그 다음에 기타 헌금을 내니까 거의 재정의 한 20% 이상을 냈대요. 그리고 30년을 돌아보니까 낸 돈이 한 3, 4억 된대요.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평생 동안 낸 그 3, 4억의 헌금은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교회 재정. 그분은 교회 재정으로 들어가기를 생각하고 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받으신. 그럼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그때는 그 믿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때는 그 믿음. 네. 지금은? 지금은 이제 그 생각에서는 벗어나. 그럼 그거 어디다 낸 거예요? 그럼 내가 교회 운영을 위해서 내.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인드는 그거는데, 그때 그분은 어디다 낸 거예요? 하나님께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때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 객관적인 하나님 입장에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죠. 그분은 어디다 내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노후자금으로 저축한다는 가서 쓰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복주의 교회의 잘못된 왜곡된 가르침에 비판했던 분이 이제 억울하다 그러는 거죠. 그 억울한 거예요, 진짜로? 제가 청년 때 CC에서 제 인생, 지금도 뭐 그렇지만 선교단체에 그 사상적으로 깊이 감화를 받아서
인생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 안성 CC를 위해서 헌신을 해서 개척 멤버로 헌신을 해서 군대도 이제 1, 2학년 끝나고 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개척 멤버라 어떻게 군대를 가냐. 군대도 안 가고 군대 졸업하고 갔어요. 졸업하고 가가지고 손해본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럼 그때 저의 헌신은 어디를 향한 헌신이에요? CC를. 근데 그러면 그 CC를 향한 헌신은 진짜 CC를 향한 헌신이에요? 아니면 헛고생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께 하나. 그때는 하나님을 향한 거였는데. 예, 그 지금 입장에 헛고생이에요? 아니면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어요? 기복주의 왜곡된 교회에 계시다가 그러니까 몰라서 한 거잖아요. 그 몰라서 한 건데 진짜 그러면 몰라서 말하자면 그 뭐라 그러죠? 사기 당한 거예요? 사기당한 게 아니라 그냥 진리로 들어오는 그냥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야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을까요? 노동의 착취. 노동의 착취예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내가 좋아서 한 것도 있잖아. 아, 그렇죠. 예. 아니 그렇게 들었잖아요 사실은 저희 예. 목사님. 목사 책임이다. 그거는 또 그러면 또 거기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지.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종합해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곡된 기복주의 교회에서 심지어 처음 개척하고 어떤 그 한 가정이 왔는데 한 25년 동안 기복주의 교회에서 섬겼는데 뭐 김은호 목사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복음을 알았대요. 알고 나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그 교회를 폭파하고 싶었다. 그럴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복음에 대한 정당한 이해냐?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복음에 대한 정당한 이해는 어떤 거여야 되냐? 요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이게 묵시 패러다임 안에 있는 교회 지역교회 성도나 혹은 가난한 성도들의 의식 속에 교회를 향해서 봉사하고 헌금을 내고 조금만 이렇게 액션을 취하고 하는 거는 되게 그 율법적인 태도로 보는 것처럼 표현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매여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너는 진리가 안 되고 자유가 없는 한 모습 중에 하나가 그거야 라고 매도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게 정당한 진리에 대한 평가할 수 있냐 라는 얘기예요. 다시 와서 그 장로님의 눈알은 뭐냐 이 얘기죠. 그게 개인 그거로 이게 보는 자기의 보는 관점에서 틀리는 거죠. 저도 맨 처음에 네. 이게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정말 속았다는 네, 맨 딱 그 처음에 기초로 들죠. 분노가, 네. 분노가 나더라고요. 분노가 나는데 그게 갈수록 가만히니까 이거는 내가 한편으로 저번에 목사님이 저번에 내가 도와가지고 한 거 아니냐. 네. 그 말도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네. 내가 과연 내가 좋아서 했을까? 그때 당시에는 아니다고 하나님께 했다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막 나에 대한 짜증과 교회에 대한 막 그 불신과 막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돌아서 보니까 천천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원인이 네. 내 안에서 있었으면서 내가 원하는 거 그런 거를 했더라고. 내 하나님에 대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막 그런 게 생각이 막 나더라고. 근데 나 자신이 또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뭐지? 그런 의미에서는 예. 목사가 미운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너무 왜 이때까지 너는 속고만 살았냐?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나한테 날 그렇죠. 속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죠. 외적인 억압이랑 내적인 욕망이 분리가 됐는데 이제 말하자면 이게 이제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험 속에서 사람은 자기가 싫은 거 못 해요. 예. 기본적으로 사람은 그게 억압으로 됐든 그 경험으로 됐든 반복으로 됐든
자기가 싫은 건 못해요. 그래서 이 두 개, 외적인 억압이란 내적인 욕망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하나로 일치가 됐느냐는 이제 복음과 관련해서도 볼 때 용서의 문제와 화해의 문제와 이제 안식의 문제와 결탁돼 있어. 이게 나누어져 있으면 여기서 이제 두 마음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게 이제 모형과 상징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이니까요. 한번 천천히 들어보세요. 자, 예루살렘의 원형과 의미 있죠. 한번 환희자는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은 모양과 상징을 통해서 원형과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일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형과 상징으로서의 예루살렘이 불타고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의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무너진 예루살렘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지금도 싸우고 있는 급진주의자들이 예루살렘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자들일까요? 아니면 모형과 상징의 원형과 의미를 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진짜 예루살렘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자들입니다. 예, 진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급진 유대주의자들인가요? 원형과 의미를 아는 진짜 온 땅교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한혜자매. 진짜 온 땅교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모형과 상징으로서의 온 땅교회가 파괴되면 원형과 의미로서의 온 땅교회에 우리에게 온 땅교회가 못하네요. 온 땅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럼 원형과 의미로 온 땅교회 주어지는 온 땅교회가 뭐냐? 그 여러분이 잘 확인해 보세요. 뭐라고 잘 말씀 못 드려요. 그런데 여기 아주 미묘한 오해와 왜곡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신앙이 가장 열정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어저께 교회를 개척한 목사의 신앙이 가장 뜨겁지요. 제일 뜨거워요. 옆에 가면 불타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가장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교회 개척사에게 혼신을 쏟습니다. 그것은 그 목사가 어떤 신학과 신념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지요.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 열정적으로 일하죠. 신입사원 열정적으로 일하죠. 네. 그래서 옆에서 볼 때는 이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사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렇게 온땅교회를 개척한 한성희 목사의 그 열심의 본질은 뭐죠? 자, 개척교회 목사의 열정, 자영업자의 개업의 열정, 신입사원의 입사의 열정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열정이에요. 한 사람은 지역교회를 세우고 싶은 열정, 한 사람은 회사를 일으키고 싶은 열정, 한 사람은 회사에 잘 다니고 싶은 열정이잖아요. 그렇죠? 둘 다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모형과 상징에 갇혀 있는 거예요. 맞죠? 네. 그 온 땅 교회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이죠. 1세대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주님에 대한 열정과 교회에 대한 사모함으로 교회 개척 사역을 하여 전 세계에 족적을 남길 만한 교회를 세웠고, 지금도 성장한 교회는 헤게모니 싸움이 있기는 하지만 성황리에 운영 중이죠. 성황리란 단어도 되게 좋은 단어예요. 보니까 제가 신학교 때 세해된 교회 소광선 목사님의 자서전 중에 하나인 맨발의 전도자라는 책이 있어요. 1, 2학년 때 감동을 받고 나도 개척을 해야지 그때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그 책 뭐 굳이 읽을 필요는 없는데 그 소 목사님의 개척 수기와 뭐라 그럴까요? 신벤처기업 사장의 성공 수기를 비교할 때 비슷한 게 똑같아요. 그쵸? 한 분은 교회를 개척해서 큰 교회를 세웠고, 한 분은 회사를 개척해서 큰 회사가 됐어요. 전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고, 후자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발전을 기여한 거죠. 우리가 역사 속에서 모형과 상징으로 판단할 때는 그거예요. 이거 자체를 비난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걸 뭐라 그러지 마세요. 자꾸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다 그러고 살아요.
애 잘 키우고 싶은 거, 밥 잘 주고 싶은 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안에 겉에 있는 모형과 상징 안에 있는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문제라는 얘기죠. 됐죠? 여러분은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 나누는 시간에 한국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해 보세요. 모두 하나가 될 겁니다. 구글에, 인터넷에 한국 교회의 문제라고 검색을 치면 128만 개의 문서가 떠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온땅교회 치면 몇 개 뜨는지 아세요? 5개? 구글에 온땅교회 치면 설교가 많이 34만 4천 개가 떠요. 물론 다 우리 온땅교회가 아니라 여러 온땅교회 관련된 뭐 온땅의 저땅교회, 뭐 온땅의 새돌교회, 뭐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된 검색어가 뜬 게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양은요, 웬만한 그 정보가 다 있어요. 단 그런 건 없죠. 아주 아주 중요한 정보력, 뭐 의학 정보, 뭐 이런 거는 없겠죠. 아주 핵심적인 정보 이런 거는 돈이니까 그런 건 없고,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양이 어마하게 다 떠요. 그래서 웬만큼 뭐 다 있어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한국교회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이 집사님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한국 교회의 신학적 문제점이 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대표적인 문제점들은 이원론 사상, 샤머니즘, 개교회주의, 대형교회, 목회자 윤리, 로마 카톨릭 교회로 복귀하는 현상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교회의 도덕적 문제와 목회자들의 윤리적 사건들이 한국 교회의 큰 치명적 손실로 볼 수 있다. 이상규 교수는 성직자의 과대 매출과 성직 교육의 부실이 현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예, 한국 교회의 큰 문제를 기본적으로요, 교회의 도덕성이라 그러는데 진짜 이게 큰 문제일까요? 네? 목회자나 교회의 도덕성의 문제가 한국 교회의 이런 문제를 낳게 하는 걸까요? 물론 이제 목사들이 하도 말도 안 되는 일 가지고 싸우고 막 돈지랄하고 막 그러니까 좀 보기는 싫지요. 성직자의 과대 배출과 성직 교육의 부실. 그러면 조금 배출하고 교육을 잘하면 괜찮을까요? 바보 같은 판단인 거죠. 저도 이런 지적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목회자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와 교회의 사회법적인 문제는 논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한국 교회라는 보편장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에 속해 있는 개별자들, 목사들의 법 위반의 문제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신호 위반했어요. 경찰에 세웠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죄송합니다. 얼마예요? 그러면 되죠. 법 위반은 법 처벌을 받으면 돼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법 위반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면 돼요. 그게 이제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게 큰 문제겠죠. 그건 사회 제도적인 문제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죠. 사람이 기본적으로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안 착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보면 모형과 상징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1세대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열심히 목회한 그 행위에 대해서 뭐라 할 필요 없습니다. 의도에 대해서 비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목회해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건물을 지어야지.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에게
10년 후에 소망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사시는지 아세요? 아, 10년에 소망이 없다고요? 소망이 없는 소망이 있는 거죠. 사람을 살게 하는 그 힘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기대 심리예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도요, 소비 회복의 기초 단계는 소비 심리의 회복이에요. 소비 심리가 회복이 안 되면 소비가 회복 안 되거든요. 좀 살만하다 이런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 상징과 모형이라는 그 그림 속에 갇혀 살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래가 더 나은 어떤 가치가 실은 있지 않으면, 그게 영적인 것이든 무형의 가치든 현실적인 가치든 그게 없으면 사람은 못 살아요. 그래서 자살도 하고 우울해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이라도 나은 뭐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픈 사람들, 삶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이 기본적인 심리가 그거예요. 근데 그거는 신앙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경험돼요. 그런 거예요. 아주 그 현실적인 거죠. 아주 이분들은 아주 그 되게 뭐죠? 심플해요. 목표가 정해져 있으니까 편해요, 대하기가. 이런 분한테 좋은 성도는 누구예요? 이런 분한테 좋은 성도는 누구냐고요? 돈 많은 성도. 이해 안 되세요? 그 10대니까요. 그래서요, 아, 나는 가난하니까 이게 가면 안 되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벌써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교회를 세울 거야. 이것도 좋지요. 사회의 재정과 권력으로 영향력 있는 교회를 세울 거야. 이런 야심과 비전이 있는 것 자체도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고프면 밥 먹고 싶고 피곤하면 쉬고 싶은 것처럼 이러한 것은 인간 자아의 본능적 욕망이에요. 그냥 세포의 본능이에요. DNA 본능이라니까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교회에 헌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모형과 상징에 매여 원형과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명제가 단순하고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단어 하나하나 넘어가는 것에 인생 전체가 걸린다는 것을 인생의 선배님들은 아실 거죠. 어린아이가 백화점에서 장난감 안 사주는 엄마 붙잡고 대성 통곡할 때 그거 보고 있는 중학생은 뭐라 그래요? 아유, 아직 멀었다 너는. 그러죠? 길 가다가 가장 유치하게 뭔지 아세요? 저는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연인들이 막 싸울 때 그거 보면은 그렇게 유치해요. 걔네들은 되게 심각하거든요. 중년 사내예요. 근데 좀 산 제 입장에서는 에휴, 그게 뭐라고. 그렇죠? 그런 게 한두 가지겠어요? 근데 그 아이는 전 인생에 걸린 문제예요. 그 뽀로로 인형 안 사주는 거는 우주가 무너지는 현실이라니까요. 우리에게는 뽀로로 없나요? 초등학교 때 신발, 나이키네, 뭐네. 니네 집 방개수는 몇 개야? 화장실은 몇 개 있어? 평수 안 물어보더라고, 걔네들은. 아빠 차가 몇 cc야? 뭐 이런 거. 그 중학생들은 휴대폰이 뭐야?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은 스펙이, 토익이 몇 점이야? 수도권이야, 서울 중심가야? 2호선이야, 5호선이야, 4호선이야? 우리는 2호선을 타야 된다고. 그놈의 2호선들. 그렇죠. 그 청년 되면 기업이 어디야? 연봉이 얼마야? 다 그러고 살잖아요. 그리고 결혼 신혼부부 하면은 아파트가 몇 평이야? 어디야? 그리고 중년 되면은 노년 되면 뭐예요? 손주가 몇 명이야? 그리고 죽기 이전에는 관이 몇 평이야, 이제. 아, 진짜 그런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그러죠. 근데 그분들은 왜냐하면 내가 양집하는 곳에 묻혀야지 내 자손이 잘 되거든요. 그러고 살다가 죽을 때까지 그 상징과 모형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린아이들 상징과 모형에 매여 있는 걸 보면서 유치하다 그러면 안 돼요. 오죽했으면 그거 가지고 살리고 죽이고 때리고 그러겠어요. 그 청소년들이 그 아이돌 우상들 걔네들이 죽었다고 같이 자살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이잖아요. 근데 걔는 온 우주의 문제죠. 왜요? 상징과 모형에 갇혀 있으니까.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별것 아닌 것에 매여 있는 것처럼 지금 나도 어딘가 무엇인가에 매여서 귀신 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만 다르지 본질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세대마다 다 다르더라고 보니까요. 힘들더라고 참. 그러나 그때는 인생 존재의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장난감이라는 모형과 상징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절대절명의 문제도 또 지나가면 미소 짓게 하는 뭐가 돼요? 그 추억이라는 단어가 인문학적인 단어인데 영적으로 해석하면 해석된 내용들이에요. 이 추억이 되게 좋은 단어예요. 해석된 내용들. 그래서 좋은 기억이 되죠. 그 좋은 기억이 우리를 용서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기억은 그냥 즐거운 게 아니라 그때 상처와 트라우마였는데 그것이 나한테 긍정적 진리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억이 돼요. 그 추억으로 사는 거죠. 왜 가을만 되면은 내장산 가서 보고 싶어 해요? 추억이 있잖아요. 그 좋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경험을 또 반복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유전자가, 우리의 세포가 그걸 반복하면서 나를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도 똑같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죽고 성장하고 성숙할 때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처나 트라우마가 됩니다. 내장산 갔는데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발목 부러졌어. 다음에 가야 안 가요? 그걸 트라우마라 그런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소위 말하는 쓴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해석하고 용서하는 복음의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내용을 죽음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고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죽음이라는 절대적 운명 앞에서는 모두 제로가 됩니다.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생명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모형이 깨지고 상징이 드러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고 그 죽음의 원형과 의미를 드러낸다. 그렇죠? 내장산이라는 단풍 자체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뭐가 좋은 거예요? 진짜 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서. 남자들이 그 길을 쓰고 주말에 낚시하러 가잖아요. 뭐가 좋은 거예요? 모르시죠? 그건 뭐 손맛 때문에. 그 손맛. 그건 이해를 못 하겠는데 손맛 때문에. 이해는 안 되죠? 네. 근데 그 당사자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만의 그 진리가 있는 거예요. 모형과 상징에 매여 있는 한국교회. 다시 한국교회로 오겠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문제 이전에 모형과 상징에 매여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개인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겐 모형이 깨지고 상징이 드러나는 그 죽음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냥 은혜 받고 도전받고 힘과 의지가 생기고 그런 자기개발, 인생 역전의 성공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는 것 정도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상으로 존재하는 모형과 상징이 깨지는 그 죽음의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기복주의 교회에서 나오는 것, 번영의 신학을 비판하는 것 정도가 복음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문제는 모형과 상징으로 우상화된 나의 죽음이 있느냐와 관련돼 있어요.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은 개척교회 목사인데, 그래서 모든 개척교회 목사는
열심히 목회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모형과 상징으로 형상된 우상으로서의 나의 죽음과는 별개가 될 수 있죠. 별개예요. 그래서 교회를 크게 한들 사람은 안 변하는 거예요. 교회만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것과 모형과 상징으로 목회가 무엇이냐? 모형과 상징의 우상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는 그 현실을 선포하는 것이 목회죠. 목회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니 그 목사님은요. 이 목회를 교회를 해서 목회를 하라고 했는데 교회를 해서 목회를 안 하고 다른 목회를 한 거예요. 목회 1, 목회 2, 목회 3, 목회 4 중에 너는 어떤 목회 할래? 기도 목회 할래? 전도 목회 할래? 말씀 목회 할래? 사회봉사 할래? 나누어 놓고 나는 전도 목회, 나는 기도 목회, 나는 큰 교회 목회. 그걸 누가 구분한 거예요? 그게 목회예요. 모형과 상징에 매여 너는 어떤 우상 가질래? 나는 이런 우상, 너는 저런 우상. 다 각자 우상을 들고 나 이 우상 크게 세웠어. 그게 문제예요. 그걸 파괴하라고 목회를 하는 건데. 이해되시죠? 네. 목회를 통해서 다른 것을 이루겠다는 또 다른 모형과 상징, 하나님이라는 우상, 자기의 신념이라는 우상, 믿음이라는 우상, 이런 거예요. 됐죠? 묵시복음은 이 본질이 뭔지 설명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그 다음에 우리 박군사님 읽으시겠어요? 보이셔요? 네. 예, 한번 읽어주세요. 율법의 세상에서 진리로 산다는 건요? 이 세상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또 그렇게 움직입니다. 말하자면 열심히 우상을 만드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변론하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전 진리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요, 진리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말뿐이지 그 말을 설명하려면 우상이 필요하다는 것. 진리로 살아요, 우리가요? 그렇죠? 근데 그 진리로 사는 걸 뭘로 증명해요? 여러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우리 지금? 네. 말씀 안에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 왜 그러셔? 아, 진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진짜예요? 그 죽음을 뭘로 준 거예요? 내가 죽었음을 뭘로 준 거예요? 그 전에, 그러니까 내가 죽었음을 죽음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니까요. 죽었음을 뭘로 준 거예요? 살아있음으로 증거하잖아요. 이해 안 되셔요? 내가 죽었다는 걸 어떻게 증거해요? 살아야지 증거하잖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니까요. 1987에서 많이 죽었잖아요, 애들이요. 걔네들이 죽음으로 자기가 말하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얘기는 진짜 이 죽음은 살아있음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를 뭘로 증거해요? 말이라는 우상으로, 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네, 되셔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나는 죽었는데 넌 왜 안 죽었어?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기 죽음을 죽음으로 자랑하는 거죠. 율법의 세상에서 진리로 산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무참히 짓밟히는 그 현실을 보면서 고백한 예레미야의 토열곡입니다. 예레미야가 왜 피눈물을 흘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나라가 망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도성이 이방인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힐 수가 있어? 억울하고 분통해서 우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잘못 보는 거예요. 모형과 상징으로 세워진 우상이 무너지는 그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당대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 의미와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겠죠. 같이 울었겠죠. 누군가 옆에서는 자기 땅 사는 사람 울고 금고에 돈 보관한 사람 울었겠죠. 근데 그 사람은 땅 없어지고 돈 잃어버리니까 울었겠죠. 근데 예레미야는 우상이 무너지니까 울었겠죠.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목회가 아니라 모형과 상징을 통해서 우상을 만드는 행위였지요.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형이 파괴되고 상징이 드러날 때 그 원형과 의미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보면 개척교회 목사가 열심히 목회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피동적으로 주어진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율법으로 차등을 만들었기 때문에 서열이 나누어져서 그렇지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상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심판받지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어차피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심판 안 받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막 사세요. 막 살면 심판은 안 받지만 어떻게 돼요? 불편해. 요거도 먹어요. 손해봐요. 그 사회법은 어떤 법이냐면 네가 법을 안 지키면 손해봐. 그걸 얘기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 특권 측이 무슨 마인드가 있어요? 법을 안 지켜도 손해 안 본다는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다 때려잡아야 돼요. 술 마시고 운전하면 돼요, 안 돼요? 술 마시고 운전하고 많은 사람들은 한두 잔 마셨는데 뭐 그까이 있고 뭐 그냥. 근데 술 마시고 운전하면 큰일 난다라는 그 경험과 법이 있으면 그게 못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런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행위는 율법 안에서 우상 안에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너 잘했네, 너 못했네 판단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걸로 판단하지 않아요. 1차적인 자유는 거기에 있어요. 아, 내가 가난해도 불편할 뿐이지 그걸로 하나님 나를 뭐라 하지 않구나. 왜 가난이 우리 힘들게 하냐면 가난한 건 인생을 못 살았다면 도덕적 평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고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그 우리의 개별적인 행위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반대로 개별적인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겠죠. 그렇죠? 네. 그 다 누가 만든 거냐면 이 세상 인간은 그 행위와 기준과 서열은 하나님이 태고적부터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든 인간의 권위들입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볼 뿐이지 우리의 영혼과 영원히 결정되는 문제 아닙니다. 문제는 모형과 상징 안에서 행하는 개별적인 행위가 아니라 모형과 상징의 판 자체가 깨지냐 깨지지 않느냐, 그걸 깨고 나오냐, 그 안에 갇혀있냐 이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깨고 나오냐 갇혀있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리로 산다는 것은 모형과 상징으로 우상이 깨지는 그 현실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이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바벨론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계시록에 가면은 뭐가 나와요? 새 예루살렘도 나오죠. 이건 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의 인생 역사 속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의 실제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 그다음 우리 박정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한은 아들 있는 자에게 음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원형과 하느님 내용으로 오신 그 실체를 우리는 아들로 봤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형이 깨지고 상징이 해석될 때 아들이라는 원형과 의미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진리의 본문을 자기 죽음, 자기 깨어진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 이러한 성도의 삶을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 모형과 상징이 깨지는 삶,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이렇게 존재됨과 존재가 행하는 것이 한 존재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평안이라고 합니다. 진리가 된 사람이 진리로 되어가고 진리로 되어가는 자가 진리인 거죠. 진리와 진리됨, 이 차이 아세요? 하나님을 아세요? 모르세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시죠. 하나님을 안 자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얘기는 반대말로 뭐예요?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그 모르는 것 때문에 불안해요? 불안해, 안 불안해요? 야,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좀 피곤해. 철학적 얘기해서. 정확히 모른다는. 정확히 몰라요? 다 알 수 없는.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요. 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시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안다 그랬잖아요. 네. 다 모른다는 얘기죠. 말하자면요. 다 모르지만 모르는 것 때문에 불안해요? 왜요? 알기 때문에. 근데 아는데 알아간다고요. 아이 참 말장난처럼 들리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경험 속에서 우리의 삶은 정적인 삶이 아니에요. 알아서 끝난 게 아니라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알아가야 돼요. 알아가는데 알아간다는 얘기는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얘기죠. 동적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모르는 거에 있는데 모르는 게 불안하거나 불편하거나 힘들지 않아요. 왜요? 아니까. 그러니까 존재가 됐어요. 진리로. 진리가 됐지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우린 진리예요.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진리가 되어가죠. 그건 진리가 되어간다는 얘기는 반대편에 볼 때는 비진리네요. 맞잖아요. 비진리잖아요. 근데 비진리지만 비진리란 나 때문에 불편하거나 불안하거나 아파하지 않아요. 왜요? 진리니까. 말씀을 사모하죠. 그 무슨 뜻이에요? 아직 없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열정이 우리를 뭘 증명해요? 말씀 있음을 증명하자. 이해되셔요? 사람들, 성도님들의 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과 말씀생활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분은 말씀 배울 필요 없어요. 이분은 목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요? 말씀을 아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말씀을 더 배우고 싶어 해요. 목사가 더 필요해요. 근데 어떤 분은 진짜 말씀을 배워야 되고 목사가 필요한 사람, 진짜 체계적으로 한 5년 동안 체계적으로 훈련받아야 될 것 같아, 이분. 율법 안에서. 근데 그런 분들 말씀을 배우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차가고 냉해요. 그 차이가 왜 날까요? 참 어려워요. 비판하거나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차이가 우리의 경험 속에 있다니까요. 어떤 분은 이런 경험, 어떤 분은 저런 경험. 그런 경험들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라도 주제와 태제를 만들어서 정리하는 것 뿐이죠. 진리됨과 진리가 되어가는. 자, 성도의 삶에서 경험되는 거 보세요. 성도의 삶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과 하나님을 알매 분리가 없습니다. 이건 맞아요. 품사론에 기회 되면 하겠지만 동사가 있고 명사가 있죠. 동사는 뭐예요?
동작이죠. 움직이는 거. 미완료라 그래요. 되어가는 거고. 명사는 뭐예요? 이미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되다와 아들이다 있다고 쳐요. 명사는 언제 주어지냐면 권위에 주어져요. 동사는 되어가는 진행 속에 있고. 그래서 품사를 음쪽으로 볼 때 동사가 명사돼요. 예. 동사의 완료가 명사예요. 근데 명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동사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게 그 영어 문법의 동명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문법 안에 벌써요. 그러니까 완료된 존재 안에는 존재를 대기하는 움직임이 있다고요. 그 움직임은 미완료는 아직 완성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명사의 안에 완료가 있다고요. 이 완료와 미완료, 이미와 아직, 이 차이. 이 속에서 완성된 우리. 이거 보세요.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리인 사람과 진리가 되는 사람의 불일치는 하늘과 땅처럼 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가 되어 가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비진리라는 것이 폭로되지만 그것이 나의 진리됨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또 안식합니다. 진리의 존재이기에 진리가 되어 가고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됨과 진리가 되어가는 것과 진리를 행하는 것의 일치예요. 네. 한 인격과 존재와 역사 안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문은 어떤 문이냐면 우리가 문으로 들어갔다 나와서 뭐예요? 신명기에 들어가고 나오고 뭐 받아요? 못 받죠. 어디 문? 성막문. 나중에 기회 되면 할게요. 이 문 하나, 이 문 하나, 이 문 하나, 세 개 있죠? 네. 네, 세 개 있어요. 여기 들어가요. 여기는 넓어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요. 아무나. 여기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저건 좁아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여기에요. 시작. 똥 해가지고 가서 통과해서 나와요. 물론 일로 나왔겠지만 나와서 됐죠? 이해되세요? 들어가고 나오고 못 받아요. 못 받고 들어가고 나오고 이건 물리학에서 이미 입증된 결론이에요. 우리 신앙의 경험을 잘 생각해 보세요. 1년 전, 2년 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비교할 때 지금 내가 하나님 아는 지식은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근데 그 본질은 똑같죠? 제가 20살 때 회심할 때 그 흔적이 있거든요. 그 경험이랑 신학적인 어떤 알맹이가 있어요. 정리는 못했지만 그게 제가 어리고 왜곡된 사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곰곰이 생각하면 그게 이거예요. 똘락대니까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우리 게 아니니까 가능한 거라니까요. 우리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진리 됐으니까 진리됨으로 힘쓰라 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노력하라. 행위를 보여라. 막 그렇게 막 행동을 요구하는 얘기도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너는 이미 완료됐어. 진리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두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그것이 부족함이 없는 내적인 안식과 평안. 이 동사와 명사의 완성. 내 안에서 불일치가 없는 그 상태. 상태는 정적이지만 그렇게 행하였던 동작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이 존재와 존재됨의 일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죠. 다윗은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 다음 진리의 진리화. 누구요? 잘해요? 인권사님. 이렇게 진리로 말미암은 죽음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역사 속 성도는 진리가 되었기 때문에 진리로 존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진리의 존재는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화합니다. 생명은 생명을 깃들게 합니다. 예. 그 화라는 단어가 현상이나 상태로 바뀌다. 동사에서 명사가 되다. 이거 화예요. 우리나라 그 말로도.
자, 교회에게 주신 사명.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크게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니며 세상에서 칭찬 들을 만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꾸는 일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며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도 교회가 해야 할 사명도 아닙니다. 그의 존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실 때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씨 때문에, 우리가 받았지만 씨가 들어온 거죠. 그 씨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발화되고 성장하고 확장되어 가는지 아시겠지요. 마가복음 4장 8절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그 다음 송구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가 자라게 되며 저 씨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30이라고 하고 해거리 오는 30배 의미라는 라고 하는데 진리의 훈련을 잘 받으면 그 진리에 의해서 내가 바르게 세워집니다. 이것을 60배라고 하면서 맥도라고 합니다. 진리의 훈련으로 그 진리가 바르게 세워지면 100배라고 하고 폭포라고 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모든과 상징으로 주어진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 마가복음 4장 8절과 비슷한 말씀이 지난주 나눴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이렇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씨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씨가 나무가 되었는데 그 나무는 또 씨를 받은 나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이렇게 큰 거목이 됩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여 진리화 하게 됩니다. 여기 깃들이다가 스케노, 장막을 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장막을 치는 그림이지요. 모형과 상징에서 원형과 의미로 살아가기. 이 세상이라는 모형과 상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충분히 아시겠죠? 더 많이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시고 되새김질 해 보셔요. 온땅 교회라는 모형과 상징이 파괴되고 원형과 의미로 주어진 샬롬으로 사는 것이 온땅 교회를 다녀야 하는 이유이지요. 온땅 교회는 제가 상징으로 하나 준 거예요. 예루살렘,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작은 습관 하나까지 다 똑같게 적용하시면 일치가 이루어지는 삶이 될 거예요. 그걸 성경이 안식한 삶, 용서하는 삶, 양식이 되는 삶, 그렇게 산 사람이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그 요셉으로 이게 세워진 거예요. 역사를 그렇게 진리로 해석한 사람이요. 그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진리 안에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고단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진리를 건네주셨던 아들의 씨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로 만들어 주시고 완성해 가실 하나님의 마음들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의 내용들을 잘 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우상을 만들고 우리 안에도 여전히 우상이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모형과 상징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고 생명으로 살아난 그 내용들을 배우게 하셨사오니 하나하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과 삶의 내용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